신앙생활 시리즈 12강입니다. 자, 우리는 이 12강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예배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다가 되게 많이 힘들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카타콤, 지하 무덤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함을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축복,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어떤 영상들을 보면 우리 집 강아지가 예배를 잘 드려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기도하는 모습, 막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랄랄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찍어서 올려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동물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할 수는 있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께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그들의 인생자,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전체의 생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얻게 되는 평안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평안함과 은혜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설교 말씀 들어서 해답 얻으려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틀린 그런 예배의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틀린 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의 원어적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로 라트류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봉사와 섬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와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피조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를 드리고 최고의 섬김을 드리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좋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라디오 보면 뭐
별이 빛나는 밤에나 이런 데 보면은 신청곡을 올리잖아요. 나 지금 외로운데 이 노래로 나 위로받고 싶어요. 나 오늘 내 생일인데 나 축하받고 싶어요. 나 대학 합격했는데 이러고 싶어요 하면서 나 오늘 누구랑 헤어졌어요. 또 위로받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 자기를 위한 노래를 이렇게 신청곡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국에도 찬양을 신청받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나 지금 힘든데 위로받고 싶어요라고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은 누구 것이 돼버립니까? 자기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 힘든 상황에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싶어서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좋아서 내가 힘 얻으려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뭐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는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경배하기 위한 그런 찬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샤하, 헬라어로는 프루스키네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정말 엎드려서 절한다. 이제 이런 경변 그런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절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인다 이런 의미에서의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봉사와 섬김 또 경배라는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나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을 최고 높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높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준비한다면 가장 복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온층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다. 이게 뭡니까? 예배정이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분명히 있죠.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그래서 그 경외심만큼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고 그분을 섬기는 구별된 행위가 바로 뭐란 말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의 영적 의미가 좀 필요하겠죠. 예배의 영적 의미를 좀 해야 되는데 예배는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치를 할 때 오는 그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의무를 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지 않고 명철도 주시지 않고 영적인 힘도 주시지 않고 건강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처음부터 받았던 것들은 있겠죠. 더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무너진 사람에게는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무너진 게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무너진 게 회복되고 마음의 짐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는 게 뭐란 말입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상한 마음이 주님을 높이는 중에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정말 더 큰 위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는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는 잠시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드릴 예배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 천국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의 삶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는 모든 게 뭐죠? 피잖아요. 죽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나아갔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통해서 다른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통해서 저 불신자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살아있는 제물로, 원래는 양도 죽은 제물로 드리고 예수님도 당신의 죽은 피로 드렸지만 우리는 뭡니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밥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존경스럽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핵심 열쇠가 뭐냐? 그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개념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게 이미 예배의 화면을 켜놓고 있지만 나는 딴 것들을 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혼자 찬송 부르기 어려우니까 그냥 듣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할 수 있으면 그 집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같이 저와 함께 소통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육을 가진 인간이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르지 말고 제가 이 고백하는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부릅니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가장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중심을 보십니다. 더 여러분이 더 중심껏 찬양한다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에 동물의 피를 먼저 드렸어요. 피제사한 거, 왜? 그게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배에 소제를 드리려고 해도 먼저 피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진리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기준을 딱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 거죠. 중요한 말씀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예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먼저 맛보는 사람이 삶에서 예배가 풍성해지겠죠. 그럼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는 공적 예배라 그럽니다. 공적 예배 중에서 가장 큰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를 주일 대예배라 그랬어요. 대예배, 큰 예배라고 해서. 큰 예배, 작은 예배라고 구분하기 어렵지만 가장 핵심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도 주일 오전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는 맞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지금은 큰 교회들이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저녁 예배라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 저녁 예배를 또 드리러 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로 드리거나 헌신 예배로 드리거나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봉사팀들이, 봉사선교팀들이 소통하고 의미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수요 예배는요, 3일 예배라고 이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3일쯤 되는 수요 예배 때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회복한다 해서 수요 예배 3일 예배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성경 공부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은혜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라고 저는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게 있고요. 뭐 구역 예배도 공적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사적 예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의 성격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중요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삶에서 예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삶의 현장, 뭐 직장이든 뭐 지역이든 집이든 거기서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는 걸 만들면서도요, 어떨 때는 지나갈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 예배를 제가 하지만 제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가 사실은 더 어려울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할 때도 사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 혼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고요. 나의 기능, 나의 전문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도 있고요. 어떤 중요한 일이나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입시생이라면은 대입이라는 입시를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거를 가지고 심지어 사람에게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도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언약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삶에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분별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럼 예배의 내용이 있겠죠. 어떻게 예배드리면 되느냐. 영과 진리인데 먼저 찬송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주기도를 먼저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고 마칠 때는 이제 주기도를 마치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찬송은 노래로 불러도 되고 그냥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저를 깨워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하루를 무사히 살아감에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먼 일에 제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그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는 이런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축복 누리고 힘을 얻게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고 또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잘막한 글들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글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 말씀들을 요약하거나 설교를 요약했던 부분들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 예물이 아니고요. 이거는 소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드릴 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할 필요가 없고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는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그때부터 뭐냐? 예배 중심의 삶 속에서의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또 그 속에서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내 삶 속에 함께해서 그 속에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드는 그런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내 삶에 와서 있는 중에 나를 중심으로요. 또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살리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신앙을 나누든 그 은혜들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요. 계속 풍성한 응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나누면 좋아요. 저는요. 대학생 때요. 심지어 그 캐톨릭 신자였는데 같이 이제 뭡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마침 그 친구는 교회도 한번 와왔던 그런 친구라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고등학교 때는요, 되게 싸웠던 키 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제가 또 나중에는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단을 초교파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이 되니까 삶에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것들이 체험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응답과 축복으로 자꾸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예배 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딱 믿고 붙잡을 때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 응답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참된 소통이 되고요. 내 현장에서 내가 고민했던 부분에 답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고 풀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냥 머리로 아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참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섬김과 봉사뿐만 아니라 경배가 되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